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경배한 이들을 동방박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이기에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이잖아요. 또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칭했고 또 동시에 거기에 중심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또 동방하면은 욥이 생각이 나는데 욥의 이 고향이 동방 우스 땅이었어요. 이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가장 부유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또한 솔로몬 열왕기 상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은 부와 지혜의 원조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으로만 동쪽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박사라고 나오는데 이 닥터, 이제 영어로는 닥터인데 이 헬라어 이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아니고 마귀인데 이게 이제 복수로는 마고이인데요. 킴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와이즈맨이라고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마고이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들을 이제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 당시에 마고이는 철학 또 종교 천문의 아주 이 다방면의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땅의 문제가 땅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 때 또 페르시아 제국 때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현자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남다른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진리의 열쇠를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열쇠를 발견하는 그런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인식을 했을 것이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 믿었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현자들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그 하늘에 뭐 태양, 또 달, 별 이런 것들의 천체의 위치와 운동이 인간의 성격, 또 운명, 미래랑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천체의 위치와 운동이 인간의 어떤 이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점성술, 우리 일상 가운데 접할 수가 있는 점성술이 뭐죠? 운세입니다. 운세. 이 신문이라든지 잡지에서 우리가 운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요, 본인의 그 별자리에 따른 운세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물고기 자리에 태어난 당신은 오늘 많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요. 잠재적 통찰력을 동원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세요 라고 하는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또 점성술은 궁합에도 활용이 됩니다. 처녀 자리와 황소 자리는 대화가 잘 통하지만 마찰도 많습니다. 멋진 추억과 커플과 멋진 추억과 시끌벅적한 요란스러운 데이트가 예상되는군요.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성술을 비롯해서 음양, 오행, 뭐 주술, 역술, 이게 다 뭘까요? 인간과 우주가 연결되어 있어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우주와 인간을 연결해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별자리를 운세를 보고 운세에 따라서 사람 만나고 선 보고 또 별자리에 따라서 자식들 이름 짓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허용하거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고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목회자도 허용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거 잘한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 보고 왔는데 우리 성도들 별자리 보고 인생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예,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점성술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내게 닥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다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점성술 자들을 비판하고요, 그들의 헛됨,
그들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 점 보는 이들, 또 별점 보는 이들 가증하다 얘기하고 엄히 경고하고 또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별 가지고 점 보는 거, 이거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 왕이 아주 꿈 해몽으로 해서 이 모든 용하다라고 하는 점성술사들, 마술사들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다 실패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 보면은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전체는 점성술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운명을 규정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어리석고 가증하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점성술의 헛됨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우리 인류의 미래는요, 두 가지 축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주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다른 축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하나님도 우리가 뭘 택할지 모르신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택하실지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결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신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미래를 보시는 것은 현재성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결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우리 인간이 악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점성술과 동방박사의 별 연구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동방박사가 별을 지켜본 것은요, 초자연적인 계시를 기다린 거예요. 이 성경을 근거로 메시아의 나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들이 이해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이해고 판단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왜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이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정치적인 영웅의 출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만왕의 왕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주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인간의 파멸적인 운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동원하여 증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천체가 증언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데 땅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동방 박사가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동방 박사 하면 몇 명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3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에는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을 할 때 우리 뉴스에는 누구만 보이죠? 대통령과 영부인. 몇 명만 가요? 2명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참모진들이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가 이 한 1000km 떨어진 이 마실 나가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1000km를 이동하는 것이고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별을 봤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밤에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수많은 수행원들, 적어도 70명 이상의 수행원들이 이것을 보좌하면서 왔다. 현자들과 함께 왔다라는 것이에요. 한 70명의 인원들이 뭐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부랴부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인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것을 동방 박사에게 알려주면서 그 아기 만나게 되면 찾게 되면 내게 알려주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악한 의도를 알고 동방 박사가 되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헤롯 왕이 분노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그렇게 되면 동방 박사가 찾았던 아기도 제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경에 보면은 엄마들의 눈물과 비명이 그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참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헤롯 대왕은요, 왕이지만 어디에 승인 아래 왕이 됐냐면 로마 제국의 승인 아래 왕이 됐어요. 불안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이 강력한 권력 욕심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건 개인의 일탈이야, 개인의 잔인함이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인간의 감춰진 죄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실종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불안과 욕망입니다. 근데 이 불안과 욕망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인간의 불안과 욕망이요 괴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헤롯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불안과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뭐 우상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자신의 힘과 권력 그리고 지식과 경험으로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도 이 헤롯과 똑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헤롯의 범죄가요 재현되고 있어요. 그럴 만한 것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권력과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도전하고 나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고 견제하려고 하고 또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위치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게 미운 사람들,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헤롯과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헤롯의 행위는요, 이 극단적인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무엇 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거나 견제를 하는 무엇이 있거나 또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 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폭력적으로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더 큰 불안이 찾아오게 돼요. 이런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사회,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만행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인물을 보여주는데 헤롯과 동방박사. 헤롯의 만행을 통해서 왜 인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참 성경은요 어떻게 이렇게 이 두 가지 이 대조적인 인물상을 보여주는지. 동방박사와 헤롯. 그런데요 세상은 이처럼 나눠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과 영접하지 않는 이들, 또 경배하는 이들과 대적하는 이들로 오늘도 세상은 나눠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황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영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는 반면에 멀리서 온 이 동방의 사람들이 경배를 했다. 이게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경배는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의미하는 워스와 자격이라고 하는 십이 이 결합된 말이 경배 워십인데 이 경배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당신에게 있어라고 하는 행위인데 이 동방박사는 이 아기 예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유대인도 아닌 그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저는 그 힌트를 다음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별을 보고요, 그들의 경건성을 그들은 유지했어요. 그들이 경건하기에 성경이 믿어졌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는 경건해지고 경외감이 생기게 됩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볼 때 우주의 광활함과 인간의 미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신앙의 접촉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만 바라보고 그저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일에 붙들릴 때 우리는 결코 불안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창조주가 만드신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또 조카 롯을 구해주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보라라고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불안과 또 욕망에 빠질 수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의 경건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별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요즘 밤에 밤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밤하늘의 별 본 적 있으세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얀 어둠에 우리가 갇혀서 그래요. 네온 사인, 또 LED 강판에서 나오는 그런 하얀 불빛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또 땅의 그 불빛을 땅의 것으로 고정시키고 이 세상의 것에 잔상을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 밤하늘을 바라볼 때 경건함과 경외심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 밤 하늘을 보면서 경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빼앗아 버린 것이 이 하얀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뭐 천체 만원경을 사가지고 이 하늘을 관찰하고 뭐 시골에 가서 별을 또 보라는 얘기인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이 이 동방박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였고 예수님에게 워십을 드렸는데, 우리가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 역순으로 우리가 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가 별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났을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뭐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은요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건강, 또 재능, 지희, 또 물질, 이것이 다 예수님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황금 예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황은요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요즘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쓰셔서 우리를 변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경험해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를 변화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유황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그 국률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략은요 방부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 모략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고난스럽지만 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한금과 유황과 모략의 경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권한, 나의 건강, 나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요? 라고 묻는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황,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무릎 꿇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략,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걷는데요. 때가 이르면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경배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금, 유황, 모략의 경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발이 땅에 딛고 있으나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처럼 경건한 참된 경배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 가운데 새롭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앞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한 이제 노래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으며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신앙의 길에 면류관이 있음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 반대하고 하나님 거부했던 이방의 동방박사같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해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강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하려며 은혜의 보좌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 반드시 생명임을 희망을 감권의 영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세주와 동행하고 구세주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